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6장에서 드디어 4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에스겔 48장. 맨 끝절이 되겠습니다. 35절. 에스겔 48장 35절. 12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세보니까 이제 올해가 6년차, 내년이 이제 4월 부활주일이 되면 이제 제가 7년차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한 700편 이상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좀 이해 폭이 좀 넓어지셨고, 또 기도하는 헌신에 있어서 다른 교인들보다 좀 앞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8번 같은 본문으로 생각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약속 다 하시고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를 하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할 때 그래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once again. 기도하고 눈 떴는데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고, 더 암울한 것 같고, 더 답답하고, 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once again,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한 자리에 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 나오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자리를 비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실망도 되지만, 그 말씀을 제가 붙잡는 거예요. once again.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그래도 once again,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거나 내가 재단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날은 와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몇백 번을 설교하고 몇백 번 설교를 들었어도 참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고, 또 이해를 한 것 같지만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왜?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빠르게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몇 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 그건 명령 같지만 그 명령의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예요. 그건 뭐 바빠도 기도할 수 있고, 힘들어도 감사해도 기도할 수 있고, 아파도 건강해도 기도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며 아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 응답,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좀 달라지겠지? 아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좀 은혜가 오겠지?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 옵니다. 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못 박아 두셨어요. 자신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적 주권을 사용하사 우리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상태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좀 내가 도전거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사용하사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끝에 가면 결국 웃는 자가 누구다?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도거리가 많아? 이거는 한숨거리가 되면 안 되죠. 기도거리를 많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다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에 게을러질까봐, 또 게을러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미래든 환경이든 뭐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상태를 경험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결국 강하게 되고 우리를 영육간에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상황과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현세에서도 영원한 날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생각했어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저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삶을 보면 그렇게 어둡고 슬프고 침울하고 또 깔아앉아 있거든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늘 묵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이 사람들 뭐 환경이 편했습니까? 맨날 위협받고 숨어야 되고 잡혀가고 매맞고 뺏기고 정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잡아놓고 동물들에게 죽이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서 그걸 보기 위해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 충격받은 게 뭐죠?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찬양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렇게 맞아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은사도 넘쳐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대로 형통으로 그 증거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무릎 연골 파열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걸 뭐 여러 가지로 뭐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과욕 때문이다. 과욕은 뭐예요? 그 고구마 몇 개 더 캘라고 하다가, 영훈아, 너 고구마 캘라고 내가 이러다 이렇게 된 거야. 너 나한테 효도해야 된다. 응? 이 영훈이한테 그 고구마 좀 보내려고 그냥 그걸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아플 때 또 뭐 가보라고 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가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다 과거인데 아무 유익이 안 돼. 저에게 유익된 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이번에 다리 아프면서 제가 큰 유익을 얻었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왜? 자다가도 다리를 틀면 통증이 와서 깹니다. 몇 번씩 깹니다. 깨면 뭐 하겠어요? 다시 자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유가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하면,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렵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약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 세상적 대응,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시고 놀라운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기도고, 왜? 은혜를 베푸는 그 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편안하게, 여러분, 그 200만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말이나 잘 들어요?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은혜지만 힘든 인간적인 면을 보면 고생을 바가지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힘든 과정 중에 뭘 해요? 기도해요. 어디 가서요? 회막에 들어가서,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의 만나는 텐트에 들어가서 계속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 그래서 결국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까? 모세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됐다. 기도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거룩한 빛에 노출되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던 모세가, 여호수아는 이 사람은 노예로 살다가 장군 된 겁니까? 제일 어려운 전쟁에 모세를 수행하면서 40년 동안 전쟁만 하고 그 다음에 7년이 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단창을 들고 새신을 신고 선두에 섰다. 좋은 말 같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 힘든 과정을, 그 고난의 과정을 그냥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냈더니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고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왕 중에도 최고의 악한 왕, 하나님께서 아주 저주하여 죽여버리신 아합, 이세벨을 만나서 능력을 행사한 것만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불병거를 태워서 올려보내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고생 안 했으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고,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되는, 기도하여 7번씩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때를 해결하는, 도망 다니면서도 그 일을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급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거 얼마나 많이 변화돼. 엘리사도 마찬가지. 그 대를 이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대예언자가 됐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굉장히 고관 대직이 된 것 같지만 얼마나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아요. 끝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죽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지, 마음이 사실 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결국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보세요. 아니 25살 때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접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발강가에서 그냥 운하 파는데, 여러분 제사장이요 잡혀가서 포로로 땅 파는 일에, 운하 파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5년 동안 그 일을 당했는데,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르시니까 저런 거라,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오히려 나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특별한 권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황과 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접받았나요? 요즘같이 태어났으면 대접받았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뭐 호의호식 할 수도 있겠죠. 백성들이 막 대접도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맨날 잡혀가서 매 맞고 도망다니고 결국은 다 요한사도 빼고는 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누가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억울한 것이 있다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 어려움도 질병도 다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쓰임받기 원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권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이 다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속으로는 그래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됩니다. 보세요, 그 끝은 누가 웃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승자가 되게 하사, 오늘 제가 첫 예배 문을 말씀으로 열었잖아요. 포로로 살아갈 때는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눈물로, 그런데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꿈꾸는 자 같이 곡식단을 걷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 맨날 그렇게 흘리던 눈물이 찬양과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되고, 그 힘들어서 한숨 쉬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걸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기도, 다만 기도, 최선을 다한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 간절한 기도, 오롯이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래도 순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갇혔거든요. 반모섬에 갇혔거든요. 조그만 섬에서, 날씨도 안 좋은 곳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 지금 뭐 휴양 간 거 아닙니다. 반모섬에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잡아놓고, 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냥 죽이면 또 폭동이라도 문제가 날까봐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갖다 가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겼다. 이제는 저거 조그만 섬에 가둬놨으니 무슨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요한이 뭐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계시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잡아 가두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고난 주면, 고통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악한 영이 여러분을 몰아가면서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계획이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거예요. 여러분을 몰아가면 여러분이
무릎 꿇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인생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주저앉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야. 몰아갔는데 포기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다 스스로 셧다운하기를 바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그러면 약한 영도 이거 잘못 건드렸구나, 조금 더 심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더 세게 기도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손 뗍니다. 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이 원하는 건 뭐냐? 힘들게 해요.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건강으로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다가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한다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수록 기도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막을 옥토로 바꾸고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하루에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아니, 민족이 한순간에 잉태가 되고 산모가 진통 없이 순산을 하고, 이게 이사야 66장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교회 맨날 그 배너 표가 뭐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힘내. Behold. 딴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은 딴 거 볼 시간 없어. 거기에 에너지 시간 쏟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 그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해.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래서 요한이 계시의 문을 열고 더 신령해지고 하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영적 영향력이 그래서 가둬놓으니까 끝났습니까? 이 사람을 가둬놓으니까 반모섬에서 맨날 뭐예요? 아시아를 보며 기도합니다. 그 당시는 세계 중심이 아시아니까. 유럽은 미지, 굉장히 아주 척박한 원시 시대의 삶을 사는 유럽을 놓고 기도합니다. 조금 뒤로 돌아가면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합니다. 조금 돌아보면 예루살렘, 다 예루살렘과 중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가둬놓으니까 사방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확장됩니까? 때로는 내가 뭘 가서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기 와서 예배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 그거를 거기에다 쏟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어,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 내가 다 준비해놨어, 내가 너와 함께, 그때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훈련도 안 받은데 나가서 계속 해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더 악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먼저 나가서 모든 상황과 상태를 바꾸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됐다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됐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가둬놓으니까, 지경이 넓어지니까,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일에 영향력을 확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움직이려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부르는 거예요. 몇백 번이고 부르는 거예요. 몇천 번이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지만, 저는 이 빈자리에 주인공들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요 기도팀과 함께 이 빈자리의 주인공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인들 관심 없습니다. 난 다 잘 돼요. 오늘 영훈이가 또 이제 한동안 또 못 보게 될 거니까. 야구선수 얼마나 많아요. 나도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지금 야구선수는 내 마음에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김영훈입니다. 김영훈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훈을 위해서 예를 들면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수인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슈이와 루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연이와 서민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름 다 하면 또 나머지 이하동문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최소한 30분에서 길게 하면 1시간씩 가요. 하루에 3번 하면 3시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갑니다. 왜? 내가 관심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사용해 주세요. 저들이 기업에 복을 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할까요? 아이고 백날 해봐라 되나? 지금 상황을 봐라.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왜? 상황과 상태는 하나님이 다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기도 안 와요? 아니에요. 오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단하고 속단하고 기도를 멈추는 게 위험한 거예요. 기도를 이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갇혀있는 사도 요한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위로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자기만 갇혔나요? 거기 정치범 수용소예요. 다 억울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거기에 특별히 고위직이 많아요. 군인들이 많아요. 정치가들이 많아요. 거기에 다 갖다 놓은 거야. 왜 거기에 갇혀서 있을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전파된지 아세요? 고위층 기득권층에게 먼저 갑니다. 귀족의 가족들이 부인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집단 개종을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대세가 글로 갔기 때문에 손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초석을 누가 놨느냐? 사도 요한입니다. 왜? 정치범 형소에서 뭐예요? 이 사람이 영역을 발휘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석방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방돼서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누가 돼서 나가요? 크리스찬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게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 정연합니다. 반모섬의 고위 정치범들이 전도를 받아서 로마 상류 중에 복음화가 급속히 일어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세계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기도로 품었더니 세계 선교의 영적 동력원으로 쓰임을 받고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로마가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지원장이 또 가포교회 가서 그 교회 아멘 잘합디다 그래야지 중요할 때 아멘도 안 합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가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두신 것이고 그게 사도 요한에게 복이었고 전 세계 교회에 복이었고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제가 결국 이 본문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멸망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래서 다시 세워질 미래의 새로운 성전 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쫓아가야 합니다. 성전이 멸망 후 다시 세워질 미래의 새로운 성전.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도 처음에는 다시 황폐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론 다시 귀환을 시키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사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성전 중심이었던 나중에 보면요. 성전 중심이었던 이 유대인 신앙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지만 완전히 쫓겨나서 70년 동안 뭘 하는지 아세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당이 나와요. 시나고그라고는 회당이 나오는 거예요. 회당이 나와서 말씀과 예전 중심으로 가요. 소그룹으로.
근데 그 놀라운 역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좀 잘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환경이 나아지면 좋겠다. 영훈아, 타율이 올라가고 홈런 좀 잘 치면 더 좋겠다. 그럴 수 있어. 틀린 생각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면서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가서 거하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수 없게 만들어서 더 악화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 이 가장 위대한 종을 통해서 48장에 걸쳐서 엄청난 25년 동안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이 임한 줄 아세요? 다음 주에 생각했지만 13번이나 하나님이 그냥 꿈 중에 그냥 잠깐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입신의 단계입니다. 그냥 기절해서요. 몇 날 며칠을 본지도 모르는 그런 깊은 확실한 그 환상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예루살렘 귀환이 아니야. 사업 그거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에 물질 안 주시겠어요? 지위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내가 그렇게 회복을 주는데 거기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기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40장 35절에 에스겔의 총 주제가 뭐냐? 여호와 삼마입니다. 내가 거기에 거해야 되는 거야. 성전이 아니야. 어디에?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영혼 속에 내가 거하면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평안이 경험되죠? 그럼 된 거예요. 계속 그걸 강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에스겔을 통해 여호와 삼마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주제.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20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 차이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예언하다가 이제 결국 애국까지 쫓아가서 돌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죽습니까? 톱으로 켜서 죽어요. 이사야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런데 20살 연하가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그 예레미야는 뭘 선언했느냐? 새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새로 맺기를 원하신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럼 20년 젊은 에스겔이 받은 메시지는 뭐냐?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뉴 스피릿. 뉴 스피릿,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하니까 뭐가 와요? 뉴 하트가 와요. 뉴 스피릿과 뉴 핫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트 오브 스톤, 돌 같은 마음을 때려 부시는 거야. 하트 오브 플래시, 육신의 마음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그때. 그런데 오늘 더 나가서 여호와 삼마의 그 마지막 방점을 찍으면서 주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새롭게 되는 거, 여기에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하셔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을 부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거하시느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큰 고민이 이거여야 합니다. 왜 안 변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말하는 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 지원 양 왔으니까 50대에서 잘하죠? 누구를 경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 즐거움과 내 기쁨으로 끝나는,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비판을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싫어해서가 아니야. 진정한 워십이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
그냥 퍼포먼스로 끝난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야. 박수치고 끝난다. 교회 와서 박수치고 끝난다. 교회 와서 애들이 찬양하고 막 성탄 전달 막.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성령의 능력 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의 지배를 받아라. 이게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시며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에스겔이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 주권자로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의 고난도 회복도 포각의 이방인들로 국국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선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절대. 큰 심판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적당히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완전한 계획도 있고 섭리도 있으시고 나를 통해 그것을 알게 하셨고 반드시 온전히 그렇게 된다.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허물어 버리시는 이유는 다시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옛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을 때 하나님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육신이든 정신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다 헐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세요.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 내가 변화됐어.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탑입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구하는 여호와 산마를,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호와 산마를 부르짖어 성령으로 변화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면 더 빠르게. 저는 분명히 이전 것, 여러분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전 것보다 더 화려하게 찬란하게,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앞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 이 구약의 메시지가 신약과 연결되죠. 자, 그럼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제가 성탄절 설교할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설교하면서 제가 무엇을 강조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 이 에스겔의 메시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준비하십시오. 설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 빛에 노출되면 돼. 주여, 여호와 삼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빛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성품이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거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 제목에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결과에 하나님이 거하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여호와의 삼마의 신앙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반주해 주시고 우리 3분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를 마지막에 말씀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황폐된 것이 사람들로 넘쳐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로잡힌 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상황이 바뀌어요. 상태가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약속을 받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앞으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거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The future belongs to God. 하나님의 것이라.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다.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 산마를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주의 실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